오늘 말씀은 우리 간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증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을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 간증을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성도들에게 자꾸 품어주게 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자꾸 품어주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듯이 사도도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내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었고 또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 믿음이 들어간다, 내 행위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바울은 그것은 잘못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간증,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의 어떤 생각, 이념, 사상, 철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12절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과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환경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나 내가 복음을 신뢰하고 믿을 때나 절대 사람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 목사가 뭐 적하노 그러면서 상처받을 수 있고 뭐 교인이 뭐 적하노 이러면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버리고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드러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러낸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낸 것만큼만 알아도 잘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존재, 그 생각이 굉장히 크고 또 내가 또 진실되게 또 다 알려고 해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도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겨울이면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집사님들한테 너무 추워요 이랬더니 아유 목사님요 겨울이니까 춥지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춥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어떨까요?
또 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 또 왜 이렇게 덥노? 이러면 여름이니까 덥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 계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고, 여름도 봄이 지나갈 때 좀 벚꽃 피고, 복사꽃 피고, 뭐 다양한 꽃들이 피잖아요. 꽃들을 피는 것을 바라봐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만들면 저렇게 안 될 텐데 그 꽃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가운데 무엇을 또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사람 때려 죽여도 이거는 뭐 죄인지도 모르고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어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가 막 무너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기준을 주신 거죠. 그 기준 하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기준이 생기는 거지, 모든 것을 다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 환경에서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정의한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제 마음대로 막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에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함을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니면서 우리 미래로교회 집사님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지,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잘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 잘 나타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서울 가서 서울역에 딱 갔더니 한쪽에는 천도교, 한쪽에는 교회 와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저 사탄 마귀를 때려 죽여 주시옵시고 막 정광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고 막 이쪽에 있고, 한쪽은 저기서 또 목탁 두드리고 있고, 저쪽 한쪽에서는 또 천막 쳐놓고 뭐 불량자들 다 부어놓고 국밥 한 그릇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고 있고 막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그게 성경적인 드러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물, 연두가 하나님 드러냅니까? 동물은 하나님 못 드러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계시가 우리 사람이 만나요.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믿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오늘 바울이 얘기한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 드러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찾아왔느냐, 바울을 어떻게 찾아왔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을 찾아왔느냐를 설명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시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은 유대교 종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무엇이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 연갑자는 뭐냐면은 동년배라는 거죠. 같은 연배, 친구는 얘기예요. 동년배보다 뭘 했냐면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지나치게 믿는 것이 화근입니다. 지나치게 믿는 것이 화근이에요. 이것은 종교에 빠진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에 빠지진 않습니다. 사랑에 결핍된 사랑을 하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오염이 돼요. 뭐든지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덫도 아니고 수렁도 아니에요.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늪과 같아요. 여러분, 아마존 이런 데 가면 늪이 있잖아요. 다리 하나 빠지면 몸이 다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빠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말이고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기도에 빠져도 큰일 나요. 이런 말하니까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노 싶지만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신앙이라는 게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빠지는 것 신앙함이 아니에요. 기도에만 빠지는 것, 그것도 신앙함이 아니에요. 이 신앙함의 바른 정의는 뭐냐면은 성경, 기도, 이웃과의 교제, 예배, 전도, 선교, 시험에 이기는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것들을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었으면 그거와 똑같이 무엇도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를 안 나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한 곳에만 집착하면 오늘 바울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뭐 하나에 빠지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 일으켜요.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오래 다녀서 오래 그 교회에 빠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이슬람의 그런 극단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슬람,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카톨릭, 그 중세가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판을 완전히 세계를 휘어잡고 있었던 카톨릭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목적으로 십자가를 들고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종교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단 어떻습니까? 이단도 다 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다 보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다 올인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올인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었다. 특히 더욱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의 근원이 무슨 단어의 근원과 똑같냐면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이 시기를 하지 열심 없는 사람은 시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잡아 죽입니까?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왜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체포영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체포영장을 들고 검찰한테 가갖고 검찰에게 체포영장 좀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거 들고 가는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다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료보다 유난히 열심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시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간증하는데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숨기고 싶은 비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고 변화했는데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다 때려 부셔버리고 막 이런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과거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겠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기초로 한 열심이어야 되는 거냐면은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한 열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을 낸다.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열심을 내고 또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한 열심을 통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열심은 다 어떤 열심밖에 되지 않느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속한 모든 부분들, 다시 말하면 교회, 직장, 가정, 학교, 다양한 여러분이 속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비로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서 가정 때 뺏겨치고 직장 때 뺏겨치고 교회에 와서 맨날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빠진 거고 광신도예요. 광신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직장에서도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보여야 되고,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 빠짐으로 통해서 내가 지나친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시기심이 나한테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뒤에 여러분 16,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13절과 14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이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그 대비됨을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러나로 이야기하는 거죠. 13절과 14절 과거의 자신의 삶은 완전히 빠진 삶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만남은 무엇으로 비롯되었느냐? 주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택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떼어 놓다, 이런 말이 택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분리했기 때문에, 나를 떼어 놓았기 때문에 분리된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분리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억지로 나를 이렇게 떼어 놓으면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떼어 놓으셨다. 나를 부르심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잘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따로 떼어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구약의 레위인 보세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구분해서 땅을 줄 때도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모든 기업에 따른 사람에는 기업을 주잖아요. 기업을 주는데 레위인은 따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 놓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택정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삽니다. 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구분된 자예요. 구분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분된 자예요. 근데 이 특정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거룩히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며 사는 거죠.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구분된 자로서 사는 것,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택정함을 받고 내가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택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옛날에 유대교회에 빠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인맥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가 중요했냐면은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유대교 랍비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유대교 교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런 데 빠진 것이지 아니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은 증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가 먼저 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일이 있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일이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중에 최고 대빵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야고보한테 인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은 요즘에 하면은 터키에서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 그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뭘 했느냐?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정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우리 낮에 들었던 예수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짐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놓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사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인을 받고 돌아오는 과정을 겪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난 예수님 만났다, 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빛으로 본 예수님 만났다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겠죠. 간증하며 다녔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는 바울의 그런 마음이 보이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철저하게 그러지 않았던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먹여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바울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아라비아에 있다 3년 만에 게바 만나려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있었대요. 15일을 있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옛날 과거의 바울이었다면 사람들 만났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의 보증을 통해 절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과 그 다음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2장 18절에서 22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15일 동안 있을 때입니다.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루살렘 사람 다 안다는 얘기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던 15일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어요. 자신은 은혜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증명하고 싶었겠죠.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들 해봐야 네 말 듣지도 않을 거다.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라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때죠. 그 후에 자기가 어디로 갔느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대요. 수리아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위에 보면은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지역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들어봤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그 시리아 지역이 있고 수리아 지역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어보면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그 바울의 고향이 지방이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 그쪽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22절에서 24절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대요. 다만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결론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습니까? 15일 있었어요. 게바와 15일 머물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했던 일들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떠나 그래갖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까지 가서 다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바울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스데반을 죽인 일로 인해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흩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빌립비 광야로 가게 되고 막 어떤 사람은 딴 데로 가게 되고 막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증거를 했는데 바나바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떠났던 바울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냐면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갑니다. 가서 바울을 데리고 바울에게 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케이 하고 둘이 같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난 다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셨을 때에 어떤 메시지가 들리냐면 떠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 둘이 선교를 떠나요. 그게 1차 선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런 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간증에서는 그런 줄거리를 지금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의 얼굴 잘 몰라요. 바울 잘 모르는데 들리는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있냐면 23절 보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자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을 고쳐주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변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성령 받고 과거에 뭐 받고 뭐 다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 성령 받고 충만 받고 은혜 받았던 그것이 오늘 내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은혜 받았어요. 오늘날에는 막 화석화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이래 있고 그렇게 율법화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사람 죽이러 다녔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이런 간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어딘가로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사용되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 뽐내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다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돈과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간증 안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 보면 그로부터 14년 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진짜 진리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